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그 길을 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볼 때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것도 영원한 이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이제 떠나는데 그 여정이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 길이 이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출애굽을 합니다. 뭐 하죠? 이 출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 자, 이걸 발라가지고 이제 빠져나옵니다.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18절까지요.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 언약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 자, 이 피를 바르고 주신 축복이 뭐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단한 육신의 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몸을 구원. 육신 구원입니다. 육신의 몸을 제일 먼저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바다를요. 홍해바다. 자,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가 뭐 하는 곳입니까? 홍해바다는 그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과 바다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물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를 주신 겁니다. 물 세례를 받게 하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끌어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한 20일인가 지나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뭘 줍니까? 10계명을 주잖아요. 자,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줘가지고 신명기 1장 5절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모세인 사람을 중보자로 두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 그래요. 신명기 5장입니다. 1장이 아니고 5장 5절입니다. 자, 신명기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가 당신이 한 말을, 자, 사람에게서 들은 말, 이거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육신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왜 구원을 해야 되죠? 이 애굽에서 살던 방법 가지고 육신 생각, 여기서 뭐 있어?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육신 생각은 멸망을 받아요. 멸망받아서 시편 73편 12절 17절에서 19절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육신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나서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마음과 생각의 할례를 받게 해서 어느 정도 40년이 지나고 과거 다 지워져 버리고 새로 난 사람들에게 20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를 건너게 해요?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요단강. 이걸 건너게 하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은요, 요단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베풀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혼의 구원이 확정되도록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인치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 건너면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사람들이 모릅니까? 부모로부터 다 전해 들은 겁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 갈라져가지고 언약궤 뒤따라온 걸 압니다. 자,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마음의 세례를 받으니까 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요. 28절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실제로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확정이 딱 돼버리니까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서 나온 것을 실제로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여리고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와요?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싸워서 겨루어 이기고 그리고 31 왕이 있고 7 족속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 바뀌었다고 해서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들의 남아있는 잔뿌리까지도 확실하게 다
씻어내고 죄를 씻으라 그러잖아요. 죄 사함 받았어요.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암병 나았어요. 보양식 하듯이요. 수술 딱 해놨어요. 암 수술을. 암 덩어리 원인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몸을 보양해야죠. 이제 건강해지도록. 죄를 사함받게 했어요. 죄를 이제 씻어내야죠. 남아있는 걸. 그냥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 영접해도 그대로 있는데요. 그걸 이제 씻어내는 게 정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요 마음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일치되게 해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27절에요. 정한 물로 씻어요. 사함받은 걸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에다가 새겨놨던 거 신비로 옮겨 넣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행해가지고 마음의 구원을 받았으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전을 지어요.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이요. 마음과 생각의 구원, 육신의 구원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는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두 번째요. 이게 뭐죠? 두 번째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는 영의 구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영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영의 생명의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생명이 자라게 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거듭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영접해서 생명을 줬으니까,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생. 자, 구원받았으면, 영생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이 받은 것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요. 육신의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 받아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혼의 구원 받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구원. 여기에 마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자, 이래가지고는 영의 구원, 그리고 혼의 구원, 요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요. 이 몸의 구원, 육신의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이 몸을 구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혼의 마음에, 그리고 영에는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거듭난 영 속에 계시던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체로 너희의 눈 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자,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깨더냐.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요. 다른 복음 요거 전해가지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요 갈라디아서 뭡니까 이게? 옛날 언약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너희의 죄를 다 해결해 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받고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라온 율법 아래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30살에 뭐예요? 성령 세례를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한 그 성장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성장. 장성한 분량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영에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마음에 할례 받아가지고 이제 2달란트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됐다.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니까 됐다 이러고 여기서 또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면은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요. 생명의 영생하는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부르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에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방인 다민족들까지도 다 할례받게 해라. 그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온 천하 만국에 온 천하 만민들에게 네가 받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온 천하 만민이 네가 받은 그 복이 뭡니까? 복의 그는 그게 뭐예요? 정말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준 겁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주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진리의 그 영광의 얼굴을 마음으로 보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전달. 영원한 언약을. 그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린 양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도록. 선악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알도록.
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 되심을 어디요? 영과 혼과 몸의 주인 되도록. 자,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곧 나다. 나는 이 영원한 이름이다. 자, 이거 가지고 18절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 한다. 희생의 제물. 희생 제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려온 모든 과정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귀는 영원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죄와 저주는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4장 자 12절에서 14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3장 1절에서 4절인데, 자 여기에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는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다 뭐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돌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돌비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신비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신비, 마음의 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놓고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마음에,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제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돌에다가 새겨놓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자꾸 새기는 이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종이에다가 안만 써놔, 돌에다가 안만 써놔도 보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보고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망하는데요. 마음의 신비에 옮겨 새겨서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오범이라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언약의 주 되심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믿으라 그러냐? 믿음을 가지라는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렇게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끙커져 있어요. 그 의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의입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11절이에요. 4절인가요?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고 할례를 받아서 인을 친 믿음요. 인친 믿음입니다. 그 의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가 되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18절에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사무엘하 6장 2절에요. 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언약궤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3장 15절에 유사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돼요. 그리고 가서는 뭐요?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나오니까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군대 장관이 와서 지시를 해줍니다. 네 신발을 벗고, 이 말이 뭐예요? 네가 경험했던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네가 모세한테서 배웠던 거 있지. 물론 다 언약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는 못 나가. 여리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전략과 방법이요. 그래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비를 세워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념비.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영원한 기념비,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자,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정말로 이 호렙에서 세운 것 말고, 호렙산에서 세운 것 말고 모압 땅에서 세운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8절까지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생각에 두면서, 이건 지구상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약속.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사람에게서 들은 것 가지고 아무리 왕선지자 제사장을 가서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밖에 못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와서 전달해준 중보자가 전에는 모세였어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진리로 직접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요. 나는 이제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취하지 않노라. 요한복음 15장입니까? 26절에 성령께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필수 조건입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오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주셔가지고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천지의 주제가 되는 이 창세기 14장 19절의 천지의 주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소통되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소통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지겠느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실로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또 우리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우리가 복음 전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렘넌트와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